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가 의인이심은 부활 성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마침내 이루셨다. 예수는 제자를 가르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상을 구원하라 명하셨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인간에게 최초로 성령 강림하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초대 신약교회의 역사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천국을 침노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같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전함은 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다. 예수는 신뢰로 하나님 아들의 의를 증명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침례받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 신약교회는 성삼위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오나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아니, 영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 기독교인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영이라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 그렇게들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은 영을 무엇으로 증거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도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파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증거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여보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왜? 그거는 너희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도 우리 종교가 있어서 우리도 경전이 있어. 불경도 있고 코란경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인정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코란 교주가 있고 우리도 불경을 기록한 교주가 있어. 자,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아무리 드려도 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시 예배 때도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이 성경 창세기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갖다 놓고 말하지 말고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집사님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데 누굴 설득시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예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눈으로 안 봐도 눈 감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경험했으니까. 태희야, 확실하게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지. 봤으니까. 그렇죠. 내가 만나고 체험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말하더라. 경상도 말로 카드라는 말이 있는데 카드라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무지 없어요. 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서 비로소 우리 영혼에 임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방언 외에도 7가지, 8가지 전체가 다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아직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으로 안 봤다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분이 내가 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내가 말할 것까지도 다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침례받기 전에도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능히 죽은 자를 살리고 능히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아들로서의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뭐가 증거가 되느냐? 예수께서 침례받고서 비로소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당신은 본래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셔야만이 공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시는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하셨을 때 등이 마귀를 시험에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를 명령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야만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시는 거 쫓겨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의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못합니다. 왜? 다 같은 죄를 가진, 마귀도 죄를 진 자요, 사단도 죄를 진 자요,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은, 인간은 다 죄를 지는 자들, 같은 죄인에 누가 누구를 면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드러내시니까, 침례받고 의인으로 드러나시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훤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왜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침례받고 나서부터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사렛 청년한테 몰려가느냐는 말이야. 선지자의 예언도 없는데 왜 저렇게 몰려가?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가 없는데, 선지자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고민하고 범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빌립이 왔어요.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네 친구 아니냐? 한 번만 나 따라가자. 어디를 말이냐?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가보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 사람 따라간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끌고 왔어요. 안 가라고 하는데 강제로 친구니까 그냥 끌고 왔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합니다. 강권하여 하는 것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네. 왕이 그 종들한테 내 집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친구를 강권에다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문 앞에 딱 들어오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고 말고, 봐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요? 지금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럼 뭐요? 이 나다나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다고 선지자의 예언도 없는데 말이요. 오리라 약속하신 그 선지자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말이 예언이 있는데 사람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벌써 나다나엘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들켜버렸어요. 네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딱 오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언제 뭐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통난 겁니다. 자기 속이 다 뻔히 들여다 보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함으로 네가 믿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도 네가 버리라 하신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 정도 가지고 네가 놀랄 것은 아니야. 장차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네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천하는 것까지도 볼 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죄를 계속해서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 사실대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자,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가 누구죠? 그것이 바로 내 영입니다. 내 영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은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아들 안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신 것 같다. 왜?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비로소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말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내가 행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든 자 고치는 것과 죽은 자 살리는 것과 마귀를 꾸짖고 명령하시는 것과 그리고 장차 죽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다. 무슨 죽음?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교회 와야만 듣는 이야기고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들어오신 것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안 들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기 때문에 그 또한 아버지 안에 들어간 겁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이 내게서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시니까 나는 그가 명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이요. 예수 안에 먼저 들어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고는 이제 너희가 내 안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 먼저 내가 너희 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드려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그 자체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는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온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처음 영접할 때부터, 이름을 영접할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침례를 통해서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자,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미국이란 땅은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사관은 한국의 땅에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그건 취해법권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이나 대한민국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왜?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럼 미국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아무나 그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기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땅이 미국 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메리카 지나가다가 미국 딱 가는데 거기서 아기 낳았다.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육체는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속은 어딥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다른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상을 뭐 줄까? 그것만 다를 뿐이지 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상은 부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주관도 준비하는 것이고. 근데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밑에는 아예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밖에 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때는 박수를 한번 치는 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천사를 받고 성령을 모시면 천사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여러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성령으로 세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를 체험한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와 계시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먹어야 배부르죠. 안 먹는다면 방법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자녀의 일이 뭔데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거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한 말씀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각자가 신약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여러분들이 각자가 체험한 예수, 그대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체 모둠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구약교회는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약교회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제사장들이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저주받는 것이고, 잘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 만난 그 체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 만난 체험한 것을 간절히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해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